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부터 2023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의 메시지들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의 전체 주제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옴입니다. 오늘은 송재석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옴입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이요. 로마서 1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빛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바로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교리와 윤리와 도덕과 가르침과 문화와 같은 좋은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쓴 건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빛나게 한다면 그리스도와 대립된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빛나게 하는 모든 것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특별히 16절까지 해서 이제 뭐가 제시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기를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할 줄 알아야 되죠. 또 이제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 곧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새롭게 체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큰 필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빗나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와야 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다운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왔다는 것, 돌아온 결과가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들이 단체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표현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데 참 이렇게 많이 부딪혔거든요. 심지어는 참다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은 가르침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을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고 전람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의해서만 사실 실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하는 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안으로 발전되신 결과가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또한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혼생명을 부인하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실현할 다른 길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참다운 교회 생활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통해 또한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 존재의 모든 속부분들을 점유하실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또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참다운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 생활은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때까지 바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보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말 심지어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어떤 집회생활, 물론 집회생활도 일상생활이 같이 해야죠. 근데 보통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그 일상생활에서 이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함께 모여 이 그리스도를 특별히 집회에서 모임에서 전람하고 이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참다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형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메시지 1번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ould we all read these verses in chapter 3 all together loudly from verse 5 through verse 8? Circumcised the 8th day of the rac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a Pharisee, as to the zeal persecuting the church, as to righteousness which is in the law, become blameless. But all things were gained to me. These I have counted loss on account of Christ, but surely I count also all things to be lost on account of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on account of whom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refuse, that I may gain Christ. Verse 7 says, These things I have counted loss on account of Christ. Then verse 8 says, I also count all things to be lost on account of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The third time, on account of whom, that means on account of Christ Jesus my Lord,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refuse, that I may gain Christ. On account, several versions rendered because of Christ, because of the excellency of Jesus Christ my Lord,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Then the third time, because of Christ Jesus my Lord. No doubt what was there in the heart or in the thinking of the writer Apostle Paul was a contrast. And the contrast was mainly between the law and Christ. When Paul wrote these few verses, deep within him there was a big contrast, a comparison between what he was in, that was the law, and what he is in, and that is Christ. Christ versus the law, and the law against Christ.
both of these two things, Paul surely had a lot of experiences. He was there in the law, and now he's here in Christ. So he had experienced these two things in a very practical and human living way. He experienced the law. He experienced a lot. And now he is experiencing Christ. So he had the full knowledge of these two things. Well, these two things are two big factors of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Bible. In a good sense, the Old Testament was mainly composed with the law as a basic factor, right? The Old Testament was a book composed mainly with the factor of the law. That was a book of the law. And the New Testament was another book. A book composed fully with Christ as the basic and governing factor, right? So, the first book of the Bible, the Old Testament, and the second book of the Bible,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you have to realize, is altogether, or was altogether, based upon the law. Now the New Testament is altogether based upon Christ. Why that first volume of the Bible became old? Because it was of the law. And why the second volume of the Bible is so new? Because it is of Christ. Old because of the law, new because of Christ. And these two things, one is a thing and the other is a person. The law was a thing and Christ is a person. These two were there when Paul was writing this portion of the Word. You must realize he was there not only with full knowledge of these two, but with thorough fellowship and experience of these two. Paul had too much knowledge of the law. He had too much knowledge of the law. Not only so, he had thorough fellowship and experience of the law. He was not an outsider, right? He was there inside the law for years. And he got the thorough knowledge of the law, and he experienced the law to the uttermost. And now he got a transfer. Right? He got a transfer from the law into Christ. And now he has the excellent knowledge concerning this wonderful, excellent, all-inclusive, and all-extensive person, right? He not only has the knowledge, he also has the adequate experience of this living person. Actually, by that time, he was living in this person. Amen. Even he was writing this epistle in this person. He called himself a man in Christ. He was a man in Christ. So you must see the contrast of the thought in the writer. One thing which is very crucial in understanding the Bible, that is, you have to get into the thought of the writer. Sometimes you have to get into the spirit, but I don't believe much is here in the spirit, but very much in his thought. In his thought was the contrast between the law and Christ. But the very interesting thing
is to know that Paul here didn't say the excellency of Christ. You see? But he says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The Chinese translation rendered quite well, but in a way which is a little ambiguous for people to understand. The word excellency refers to the knowledge of Christ or refers to Christ himself. According to Chinese version, most readers always understand this word excellency refers to the person. Refers to Christ. Christ is excellent. The excellency of Christ. Actually, Paul doesn't say this. Paul says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The excellency of the knowing of Christ. You see? Not the excellency of Christ, the person directly, but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Paul's knowing of Christ, Paul's knowledge concerning Christ was excellent. And that was an excellency, on account of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Then he added, Jesus my Lord, very dear, right? And very intimate, very precious. When he came to this point, the excellency of the knowledge of Christ. You know, you read verse 7. He stopped at the title Christ, on account of Christ. He count all these things lost on account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과 죄만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선한 것, 종교적인 것, 심지어 그리스도에 관한 것조차도 그리스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으로 점유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방면에서 회개하여 그리스도 외의 것들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해로 여겼던 모든 것이 좋은 것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지만 그 은사들이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갖는 은사 또한 그리스도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그리스도 자신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의 갈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능력과 열매와 영성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 자신께 속한 어떤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일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이나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소유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시고 침투하시고 점유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선한 것들과 종교적인 것들과 그리스도 자신을 대체하는 것들로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일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동안 많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여러분은 바로 그것에서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이 되는 것조차도 여러분과 그리스도 사이에 장벽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치물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아주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며 세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젊은이는 아주 종교적이고 세상을 전부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가난한 이 두 젊은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그 젊은이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적인 이 젊은이에게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어떤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병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병은 더럽고 다른 한 병은 깨끗할 수 있으나 병은 단지 깨끗한 상태로 있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병은 어떤 음료를 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단지 많은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많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비교적 쉽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들의 목표가 그리스도 자신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위해 활기차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오로지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리 다이제스트 2023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매 순간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로만 되돌아와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수고함으로써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며 얻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참 생명과 평안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네. 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영광의 묘한 구원.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 내 안에서 살고 계시네. 오 지금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살고 계시네. 오 놀라운 참 기쁨과 안식 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네. 그의 생명과 그의 성품 내 온 사람 전체에 채워져. 내 이전 모든 것 다 끝나고 지금은 주 그리스도 그의 성분 내 것이 됐네. 내 모든 것 다 끝났네. 주님만이 내 성분 됐네. 오 놀라운 큰 영광의 자랑 주 그리스도만 항상 나타내. 어떠한 때나 죽든 살든 내 주를 부끄러워 안 하네. 어떠한 일이나 어떤 환경 만나도 하나로 인해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어떤 환경 어떤 일도 그리스도 나타내게 해. 오 놀라운 큰 축복과 결실 내 사는 이 생활 주 사는 생활 그의 뜻을 난 즐겨하고 그의 영광을 난 나타내네. 무엇이 귀한가 무얼 필요로 하나 주 그리스도 오직 나의 참된 목표일세. 참 귀하고 참 필요한 그리스도